7월 4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오늘은 말뿐인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믿음과 크리스찬이 순례길에서 수다쟁이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계속 길을 가다가 수다쟁이를 만납니다. 그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이들 옆을 걷고 있었는데 그 길은 모두가 걷기에 충분히 넓어서 함께 걸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두 걷기에 충분한 길이란 사실은 교회를 빗대서 설명한다면 교회가 외적으로 번성할 때 위선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말합니다. 친구야, 어디로 가시오? 혹시 천국 가는 길입니까? 수다쟁이가 말하죠. 나도 같은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와, 그럼 잘 됐군요. 함께 갑시다. 기꺼이 동행이 되어 드리지요. 그러면 이리 오시오.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합시다. 누군가와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선하고 값진 일에 관심 있는 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말하죠. 참 그게 고민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 이야기만큼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데 말이죠. 수다쟁이와 믿음이 처음 대화할 때는 분명히 타인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나름 자신의 말을 계속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타인을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는 어떤 영적인 교만이 수다쟁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볼 수 있어요. 수다쟁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니 참 기쁘군요. 한마디만 추가한다면 하나님 이야기보다 더 유쾌하고 유익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 신비, 기적적인 사건, 경이로운 일, 성경만큼 그런 것을 많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유익을 얻어야죠. 그게 제가 바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 대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죠.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것들이 헛되다든지 하늘의 것이 유익하다든지 그리고 좀 더 특별히 말해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또 우리 행위로는 불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다 배우게 됩니다. 와,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게 되다니요. 수다쟁이가 말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거나 영혼에 은혜가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대개는 율법에 의지해서 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런 하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죠. 저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수다쟁이가 믿음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사람이 한 말을 바로 받아서 추가해서 말을 만듭니다. 수다쟁이가 말이 많은 이유는 어찌 보면 자신에게 그 내용,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죠. 마음에 허영심이 있고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무익하구나 이렇게 알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오히려 낮춰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수다쟁이가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도덕적인 것도 좋고 복음적인 것도 좋고 거룩한 것, 불경스러운 것, 과거, 미래, 외국, 국내, 본질적인 거, 부수적인 거 뭐든지 얘기하시죠. 우리가 유익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자, 수다쟁이 특징이 나왔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합니다. 믿음은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크리스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지금까지 말없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순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근데
특이한 표현으로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그토록 감탄하는 그 사람, 20개의 혀를 가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머니솔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피상적인 지식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말씀과 연관되는지,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과 연관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의 결과와 연관되는 것도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저 수다쟁이에 대한 시각이 다른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걸요? 그는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그는 우리 고장에 살던 사람인데 당신이 그를 모르다니 좀 이상해요. 하지만 우리 동네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디쯤 살았습니까? 그는 달변의 아들이고 입씨름을 일삼는 말 많은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 거리의 수다쟁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알죠. 말재주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한심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제게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던걸요. 그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외지에서는 최고로 멋져 보이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서는 추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꼭 멀리서 보면 멋지지만 가까이서 보면 형편없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한 사람을 아주 매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계속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다쟁이의 문제점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도 이웃도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지 증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다쟁이를 청교도 신학에서는 위선자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말하시니까, 미소 지으며 말하니까 혹시 농담으로 하신 말입니까? 크리스찬이 답해요. 제가 비록 미소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농담하거나 잘못 비난하는 것을 금하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군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술자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술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마음 어디에도 신앙은 없어요. 그는 단지 혀끝으로만 말을 할 뿐 결국 횡설수설일 뿐입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제가 단단히 속았는데요. 속으셨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그가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대해 말해도 말뿐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은 지금 수다쟁이란 믿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죠. 성경엔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의 판단이란 영 분별하는 거죠. 거짓의 영이 속하여 있는지 성령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선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죠. 에스겔 36장 26절 관련돼서는 수다쟁이에게 없는 것, 그것은 그의 심령이 변화된 어떤 갱신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거예요. 속이 허하니까. 말뿐이란 이유는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크리스찬이 수다쟁이에 대한 설명을 해요. 저는 그의 가정을 알고 그를 지켜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계란의 흰자가 별맛이 없는 것처럼 그의 가정은 종교에 참맛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없고 죄를 회개한 증거도 없고 차라리 그 집에 있는 동물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며 수치입니다. 마을 전체에 그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종교 자체가 비난을 받습니다. 신앙 자체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말합니다. 그의 불쌍한 하인이나 가족은 그의 표리가 다른 언행으로 고초를 겪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의 욕쟁이이며
그와 거래를 해본 사람은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터키 사람과 하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은 공정하기라도 하니까요. 이 사람은 가능하다면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다른 말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다쟁이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거나 그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거나 죄와 싸우거나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이 위선자로 인하여 교회가 비방과 멸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될 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이 사람을 매도한다면, 그러니까 이 수다쟁이는 밖에서만 영예를 얻는 거죠. 외식과 밖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의 목적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밖에도 그 수다쟁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행적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자식들 중에 누구라도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것을 발견하면 그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러서 모욕감을 줍니다. 그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도 주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악한 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 않으셨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파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믿음이 듣다 보니까 형제여, 저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잘 알고 있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양심으로 그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란 느낌 때문입니다. 당신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해요. 제가 당신보다 그의 본색에 대해 몰랐다면 아마 달리 생각하며 저도 당신처럼 감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다쟁이가 그 자녀의 부드러운 양심을 공격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부드러운 양심으로 꺼리낌을, 양심으로 찔림을 겪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심은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미세한 성령의 음성에도 반응하며 순종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수다쟁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책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스찬과 믿음이 수다쟁이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시체인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삶, 그게 수다쟁이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는데 만약에 듣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라면 그러면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니 불충분한 결과를 수다쟁이가 보이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열매로 각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날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행하는 자입니까? 말만 하는 자입니까? 그러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있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것이 수다쟁이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뱉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에 대해 답변해요. 정결한 짐승에 대해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하는데 굽이 갈라지고 또 새김질을 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짐승은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거나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말씀을 새김질을 하나 죄인의 길은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수다쟁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경건에 대한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데 수다쟁이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그의 신앙 고백을 열매로 확인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죠. 그 열매 없는 나무의 결과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데 여기서 설명 중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가 언제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화가 없다는 건 칭의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칭의는 뭐죠? 의롭다는 선언이죠. 의롭다는 선언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에서 일어나며 당신은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될 때 그때 칭의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칭의가 필요치 않은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성화가 없는 거예요. 자, 말과 행위,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 노래를 해도 성화가 없는 삶이라면 그는 일치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에게 수다쟁이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좀 말을 해보시오. 질문해 보세요. 라고 말해요. 그에게 가서 신앙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아마 그가 분명히 그 대화를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신앙의 능력이 그의 삶에도 나타나는지 물어보세요. 그의 마음에나 그의 가정에나 그의 대화 속에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물어보세요. 복음을 통해 진정한 변화된 그 영혼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복음이 전인격에 영향을 줘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없다는 건 그 심령에 갱신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믿음은 수다쟁이와 대화를 진행합니다. 믿음이 말해요. A와 A, B와 B로 연결해서 읽으시면 돼요. 믿음, 기분이 어떤가요? 더 이야기 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그럼 이제 대화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드러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대화해 볼까요? 종교의 능력에 대한 거군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일할 때 죄에 대항하게 되고 또 잠깐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가 적합한 표현 같아요. 여기서 수다쟁이가 질문하죠. 죄에 대항해서 부르짖는 것과 죄를 혐오한다는 것,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이 질문 정도 되면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생각할 텐데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 체험의 결과는 반드시 경건함,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로 인해 심령의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믿음의 질문은 이 원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가? 이렇게 믿음이 질문한 거죠. 그런데 지금 수다쟁이는 죄를 아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의 차이를 몰랐어요. 이 말은 죄에 대해 견딜 수 없이 아파한 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화는 이어집니다. 전략상 죄를 비난하는 것과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다르죠. 경건한 반감이 없이 소리치는 것은 이중성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고 행동과 다른 것과 같습니다. 수다쟁이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지금 뭔가 올가미를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말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명확하게 표현을 다듬기 원한 거예요. 그나저나 아까 또 하고 말하려던 건 뭔가요? 수다쟁이가 말해요. 두 번째로 말하려던 것은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말한 이 은혜의 이 내용이 은혜의 첫 번째 표식이어야 돼요. 물론 첫째 건 둘째 건 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도 결국은 영혼의 은혜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주께서는 아는 것이 아닌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믿음은 수다쟁이에게 행함에 대한 설명을 연결해서 말하려고 지금 은혜에 대한 설명을 던진 거예요. 자,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책망은 했지만 꾸짖기만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정도까지 심각하게 권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님의 구원에 대한 유효적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립니다. 믿음과 수다쟁이가 대화가 이어졌어요. 주인이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죠. 따라서 당신이 말하는 표식은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수다쟁이는 또 말해요. 또 당신은 또 내게 올가미를 놓고 있네요. 이런 방식은 재미없는데 뭔가 당신이 말해야 내가 그 말 위에 또 이렇게 얹어놓을 수가 있는데 당신이 답을 내리면 안 되지. 지금 이게 수다쟁이의 말이에요. 믿음이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작용이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수다쟁이가 눈치를 채고 말합니다. 그만두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믿음이 말하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해도 좋을까요? 좋을 대로 하세요. 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는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진정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구원에 대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 없이도 종교적인 열심이 가능하지만 그건 맹목적인 믿음,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방식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지식의 특징은 말씀의 지식,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저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수다쟁이는 말을 거뒀습니다. 믿음이 설명하는 내용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본성에 타락했고 불신앙 가운데 자신이 놓여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즉 예수님 없이는 자비가 없고 정죄가 계속 진행된다는 걸 깨달아요. 이런 깨달음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날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게 되고, 이때 예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열망하고 섬기고자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자신 안에 새로운 갈망이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타락을 했고 이성을 남용해서 그릇된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확고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매우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했느냐,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았느냐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질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죄에 대한 각성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요? 내용대로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죄에 대응해서 싸우고,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형성돼요. 죄에 대한 각성은 죄인으로 무엇을 찾게 만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통해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붙들게 됩니다. 자, 믿음이 이어서 설명해요. 따라서 은혜의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수다쟁이와 얘기할 때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 또 신앙 고백에 부합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에 부합된 책임 있는 삶이란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대화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죄를 멀리하게 되고, 위선자들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킵니다. 자, 아주 잘 정돈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은혜의 사역과 그것의 증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두 번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수다쟁이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구원의 은덕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게 체험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대면한 적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은혜의 증거를 살피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로 죄가 씻겨지면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성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통해 발견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내용이죠.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는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자, 혹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수다쟁이는 아니 나는 지금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서 듣는 중입니다. 말씀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다쟁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높이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거짓말쟁이로 알려졌다는 것이 사실은 이 수다쟁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설명합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저의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경험했나요? 그리고 당신의 삶과 언어 생활은 일치하고 있나요? 혹은 당신의 신앙이 행위와 진실 안에 서 있나요? 아니면 말과 혀에만 있나요? 당신이 나에게 답을 해줄 마음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이 그렇지 아멘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옳다 하는 것만 말하세요. 왜냐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이나 이웃들이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 주는데도 스스로 말로 떠버리거나 하는 그런 말,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큰 죄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다쟁이를 믿음이 알고 있었던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면서 당신은 지금 경험, 양심,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하나님 그분께 호소하고 있네요. 저는 이런 식의 대화는 예상치 못했어요. 더욱이 이런 질문은 답하고 싶지 않네요.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이나 심판관이 되는 걸 저는 거부해요. 근데 궁금한 건 당신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수다쟁이는 알 수가 없죠.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수다쟁이는 경책과 꾸짖음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냐 하면 믿음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과 과정에 대해 듣기 싫어하고 그 이유는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못 느끼고 있어요. 자, 믿음이 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나는 당신이 나서서 말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개념들 외에 당신이 그 개념은 던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설명한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말뿐이고 당신의 삶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문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을 그리스도인의 수치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어떤 평판을 받게 되는지, 교회는 회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경건히 능력을 잃어가고 낮은 도덕적 수준 때문에 교회는 외면을 당한다. 자, 이 부분을 지금 해설하시는 그 청교도 신학 관련되신 그 목사님이 계속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수다쟁이가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미 어떤 이들은 당신의 이런 악한 행동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많은 이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고 해요. 당신의 신앙, 술집, 탐욕, 부정함, 헛된 맹세, 거짓말, 헛된 친구들과의 사귐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공존하는 중이에요. 수다쟁이가 말하죠.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니 당신이 뭔가 안다라는 병자 같은 사람이군요. 그러니 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대화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 수준이 맞지 않으니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자, 크리스찬이 이제 믿음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 사람과 대화가 어떻게 될지 결과를 말해드렸죠. 당신의 말과 그의 욕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당신을 떠나기를 선택했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교회는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남게 되면
교회는 낮은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수다쟁이와 같은 구원의 경험이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설명해요. 이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려는 방편입니다. 자, 내용이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말만 있고 내용이 삶이 없는 사람을 곁에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좀 아주 신중하고 중요한 존 버년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청교도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만이고 그의 삶의 결실이나 행함을 안 보여지는 사람들은 분리해냈다는 거죠. 믿음과 크리스천이 대화합니다. 그가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받을 고통을 면해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동행했다면 우리 신앙의 5점으로 남겨졌을 테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와 잠깐 대화한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제 말을 다시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떠올려서 돌이킬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에게 명백히 말해줬으니까 그가 혹시 멸망을 선택하더라도 저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하죠. 그에게 정확히 설명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요즘처럼 당신과 같이 성실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죠. 저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신실하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중요한 건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었다는 거죠. 수다쟁이가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를 신실하게 다루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회개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거나 해서 그를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신앙 내용이 좀 무거워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주인공과 믿음이 순례길에서 수다쟁이를 만나요.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그를 반가워하고 주인공에게 그를 소개했지만 주인공은 믿음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다 드러내놓고 설명합니다. 같은 고향이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고. 수다쟁이는 말솜씨는 뛰어나지만 한심하다. 이유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고 수다쟁이에게는 기도나 회개가 없고 단순히 종교적이기만 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수치라고 말한다. 수다쟁이는 자신처럼 되도록 자녀들을 막는다. 부드러운 양심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다쟁이에게 가서 질문을 하도록 주인공이 믿음을 독려합니다. 가선 2가지 정도를 하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그의 개념을 확인해요. 알고 보니 그는 단순히도 모든 걸 지식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요.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은혜에 대한 부분을 믿음에 설명해 줬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무반응하는 거죠. 결국 수다쟁이는 떠나갑니다. 그와 같아지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주인공과 믿음은 길을 떠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교훈은 나의 순례길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를 곁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를 떠나셨습니까? 생각할 필요 있겠죠? 연관 본문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2개로 나눴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목장의 나눔은요. 오늘 수다쟁이와 나를 비교해야죠. 무조건 나쁘다라고 수다쟁이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혹시 수다쟁이와 다른 부분은 뭐고 비슷한 부분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리해야죠. 나 자신의 삶에서부터 구별해내야죠. 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죠. 2번째 질문은 행함이 없는데도 그 자체로도 나름 유익하다는 습관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어떤 안정감 때문인지, 그게 진짜 안정감인지 아니면 여전히 삶이 받쳐주지 않음에 대한 갈증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내용이죠. 목장 안에서만 좀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를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23과의 내용 허영의 시장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삶이 따라가지 않았던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이켜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